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난 그 고난주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없이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느냐 하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병 고치러 왔더니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너무 망령되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셔가지고 왜 위임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외에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반박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한결같이 죄의 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속죄하는 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인이라 해 들어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배부른 사람에게 밥물 오시오 해봐야 그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물 오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이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이제 들리지만 배가 뽕장한데 뭐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핏줄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나고 그럼 죄가 없는데 그런데 죄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항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아멘. 깨끗하게 해서 뭐 내 죄 사함 받네, 네 죄 사함 받네, 내 깨끗해진대, 네 깨끗해진대, 나 자유 얻는데, 네 자유 얻는데 이러고 노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을 섬겨라고 깨끗하게 했다. 이 말. 아멘. 이 더러운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 섬길 수 없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 섬겨봐야 하나님께 죄인의 제사를 받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아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멘. 그것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라는 거겠습니다. 아멘. 시작. 또 또 천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땅의 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아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씻었다는 말이나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에서 씻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씀이나 여기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그 받으실 대상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이에요. 중보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멘. 그리고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안 섬기면 이제 앞으로 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죄를 씻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 자리로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아멘. 그런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게 그저 마음으로도 물론 섬겨야 되지만은 몸을 헌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런 거지. 그냥 말씀만 듣고 뭐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겠다 하면은 요즘 뭐 집에서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에 많은 뭐 설교가 나오고 유명한 분들 설교 많이 나오니까 그거 듣고 앉아가지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에 됐으니까 하나님 그냥 섬기면 된다. 이러고 나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말씀을 중심에서 섬기게 되죠? 네. 율법에 가르친 대로 성전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온다라. 그래서 손발을 씻고 들어오고 이렇게 율법에 가르친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 율법 아래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탄생하니까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이제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가져가서 율법의 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을 불렀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12제자들 불렀죠? 네. 네. 그럼 이제 부르는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헤롯이 죽고 없지만 그래도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사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물로 고기 잡는 베드로라든지 요한 이런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네. 이제 나를 따라온다라.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던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온다라 하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숫자가 10장에 와서 이제 12이 됐다 이 말. 그 12이 됐는데 권능을 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로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병자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한 거지만 진짜 복음 전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먼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귀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아니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속죄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서 나라와 재상을 삼았다는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큰 일을 어디서 해놨어도 그걸 안 알려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12제자 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죽고 없어졌어요. 죽고 없어지고 이제 1장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희들을 이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 좀 증거해달라. 아멘. 이 소식을 모든 사람께 좀 알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아멘. 이런 당부를 하신 거죠. 아멘. 이런 당부.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2장 36절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증거했나?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라 아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놨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네. 그니 뭐 지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는 간고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총기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증거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생명을 선물로 받으리. 아멘. 자,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놨으니까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 되나? 아니 우리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죽여놨으면은 아니 대통령 아들인 줄 모르고 죽여놨으면은 어찌할 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야,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또 3장 15절도 한번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주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을 아멘.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땅까지 증거해달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증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요걸 더 요약해서 증거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5장 42절이에요.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가르치기와 전도라는 게 정인이에요. 정인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거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현재는 2000년이 흘러오면서 그리스도는 날아가 보고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리스도가 없냐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또 예수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맹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이지만
그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역이 있고 아멘. 부활하신 사역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분이냐,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냐, 이렇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인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사건을 증거를 해야 예수님이 부탁한 증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건을 증거를 안 하고 그냥 예수 하면은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이걸 증거해 달라고 세우신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이 사건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아멘. 제자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뭐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 5장 18절. 자,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예, 아멘. 생명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다 놨는데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제자들 보내면서 아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라야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하는 데는 생명이 없어요. 아멘. 기독교는 산 종교 아닙니까?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종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을 갖다가 뭐 매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였잖아요. 네. 또 28절 한번 보세요.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자 하라. 베드로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 이름을 자꾸 전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를 갖다가 자꾸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받고 구원받는다 자꾸 저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 하는 건 사람의 말이고 아멘. 이 일을 따까지 증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 이걸 전하지 말라 하는데 전하면은 매를 맞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피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너희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 살리시고 이것도 이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아멘.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아멘.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다음 이스라엘로 회개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다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하라고 부르신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또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자, 이랬던 베드로를,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제 복음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겠다 이렇게 부르셨죠. 아멘. 자, 그럼 이제 부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바울의 부르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통함을 입었으니.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을 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형제의 소수되는 예,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항상 따라다니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부르심을 입었다. 또 에베소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실한 자들에게 변장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누구 뜻으로 말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하는 게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어요. 15장 8절 9절. 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네. 죄책감이. 이제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죄책감은 있는 거예요. 예, 시작. 맨 나의 만삭이지 못하여 남자가 내게 보였으나 나는 사도중에 지극히 이상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시험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자기는 맨 나중에 사도로 자기도 부름을 받았다. 아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지만 아멘. 내가 사도라고 이 칭함을 받기가 좀 부끄럽다는 거죠.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좀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내가 칭함을 받기를 부끄럽다. 그러나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0절 그러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은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월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아멘. 은혜로. 그리고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고 뭐 힘쓰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러 교인들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중에서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자기가 사도 되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사도들도 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지만 네. 그들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많이 했는데 그 더 많이 한 것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금을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멘.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물질을 내게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헌금할 수 있잖아요. 네. 또 내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뭐 예배 출석을 잘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를 부르신다. 아멘. 이사야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았노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라죠. 예. 이 사람들은 뭐하러 갈 사람이냐? 뭐 할 사람을 부르느냐?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를 부르느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영을 구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너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영을 기뻐하는 용사를 아멘. 불러서 할렐루야. 용사를 부르죠? 네. 비급한 자 불려요? 아유. 용사. 바이러스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그냥 용기 있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용사. 예. 핍박이 있든지 뭐 누가 욕을 하든지 아멘. 말든지 용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용사를 아멘.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을 불러서 뭐 죄 속죄했다, 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이제 사도들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허다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멘.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뭐 가까운데 뭐 돌아서면 교회고 돌아서면 교회인데 뭐 교회 없어서 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아멘. 하나님의 노를 불러 갈 수 있는 그런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을. 아멘. 자, 그럼 불러가지고 5절 보면 5절 보니까 뭐로 써요?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자, 아멘. 무슨 병기라고? 진노의 병기. 진노의 병기. 진노의 병기인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순교자의 동무입니다. 순교자의 동무. 네. 여기서 이제 자선의 기호를 세우고 하나님의 노를 불러갈 수 있는 그 용사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순교자 동무라. 아멘. 자, 계시록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있는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꿈에 성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나무가 그 길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청왕생말이 나왔죠? 청왕생말이 나오니까 그다음 다섯째 일을 냈을 때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전술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여 땅에 완전 자를 심판하여 우리들을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다. 자, 청왕생말이 나오니까 제단 날에 있던 이 순교자들이 부르짖죠. 네. 부르짖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산당들, 이 무신론주의들한테 다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아멘. 주기철 목사도 그렇고 손야호 목사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빨개 새끼들한테 아멘. 전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소련에서도 그렇고 이 공산당이 생기는 나라는 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해야 돼요. 예. 공산당과 연합을 안 하면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산당이 조금 색깔을 변해가지고 새빨간 색깔이 청황색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세계를 갖다가 이 공산 사상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전부 다 공산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빨리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냐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11절에 각각 그에게 임금하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을 그 동무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여기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불러갈 용사들 너희들 원한을 갚으러 갈 수 있는 용사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 말 안에 이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이 청황색말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하면 긴데 이 청황색이라는 거는 푸른색하고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새파랗고 이제 푸르지만 이게 이제 시들어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저보다 노랗게 단풍이 되는 거죠. 노랗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자의 이름이 청황색 말에 그 이름이 뭐냐면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간다. 이 청황색 말에 연합을 하거나 청황색 말에 미혹을 받으면 별 수 없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청왕생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청색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제 무슨 뭐 돈을 나눠준다. 지금 사업체를 문 닫고 지금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식당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돈 준다. 돈 준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내한테도 돈 신청하라고 신청서가 들어온 거예요. 신청서가. 내한테도. 뭐 손해가 났든지 안 했든지 상관할 거 없이 5만 원 이상 준다. 지금 당장 신청을 해라. 5만 원 가지고 무려. 자, 그러니 보세요. 그리고 무슨 재난을 당하고 무슨 피해를 보고 해서 돈 준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 준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돈 준다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돈 받아 챙기면 세금 폭탄. 돈 누가 갚습니까? 우리가 갚죠? 그건 전부 다 세금을 내서 아이고, 이건 나중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5만 원을 받아먹고는 100만 원을 내일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빚이 산더미 같이 되는 거예요. 빚이.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볼 때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이번에 미혹을 받잖아요. 다 미혹을 받.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사석에서나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완전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 망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표를 몰아줍니까? 맞아요. 이게 청왕생 말에 활동이 시작이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단단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종교법을 개정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이성만 광장에 집회를 하거나 그걸 그들이 제재해서 못하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또 무슨 동성애법 통해서 동성애 해도 된다.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해야 된다. 또 갖다가 이제 문재인이라는 놈 사진 갖다 걸어라. 어머나. 자, 이래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순위자 동무가 된다. 아멘. 이 청광색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아멘.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 나쁜 거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정치적인 청광색, 괴율 정책이지만 기독교 안에 이 청광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들어보면은 저거 맞다. 윤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같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아멘. 청색이니까 안 나타나는데 이 이면에 사망과 음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깨달은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잡지 않고 뭐 어디서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해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더 잘한다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진리에서 어긋나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도해 놓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넘어가면은 그 뒤에는 앞에 표면적으로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뭐 이래 하는데 뒤에는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이제 사상 표는 안 나타내요. 우리 사람 안 믿는다. 사람 안 믿는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는다.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청색이 되니까 여기 살 길이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뒤에는 황색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청황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영의 눈이 열려져야 아멘. 이 청황색 말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게 된다. 아멘. 그럼 이제 이 청황색 말에게 미혹이 되면은 사망과 음부가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럼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늘 말하는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사이비 바이러스다. 사이비.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아요. 내하고 다 똑같은데 그것은 조금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황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뭐가 무서우냐? 이 공산주의의 바이러스. 아멘. 이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황색으로 변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공산주의, 막 사람을 쳐 죽이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재산을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스름함에 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재산들 다 뺏길 거예요. 다 뺏기죠. 예. 땅 가진 사람들 다 국가에서 다 회수를 할 것이고 기업도 국가에서 다 회수해버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아니면 공동으로 생산을 공동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북의 공산당 정책이 어땠어요? 골고루 나눠줍니까? 가난한 사람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어요.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이 간부들은 부자가 돼 떵떵거리고. 그렇지.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서운 이 청황색이 나올 때 아멘. 우리가 승리자의 동무가 되어가지고 아멘. 이 사건을 밝혀서 아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